자, 신명기 들어가는데요. 신명기 배경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민수기에서 드디어 모압 평지에 도착했어요. 맞죠? 광야를 지나왔어요. 요단 동쪽도 정복했고요. 요단 강만 건너면 요단 쪽이에요. 자, 지금 모세가 마주서고 있는 대상들은 누구냐면 2세대들이에요. 최유급 세대가 아닌 광야 세대예요. 1세대는 어떻게 해요? 애굽의 신관을 갖고 있고 애굽에서의 삶의 토대가 그들의 생존의 토대, 삶의 토대였어요. 애굽에서의 살아가던 그런 삶의 방식이 그들의 삶의 토대였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신앙할 수 없고 불신앙 가운데 광야에서 그들은 소멸했어요. 자, 이제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 1세대들에게 애굽의 신관에 익숙해 있는, 애굽에서의 삶에 익숙해 있는 1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생존과 번성의 토대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께 토대를 둔다는 게 무엇인지 1세대들에게 시내산에서 이와 같이 언약을 맺으며 그들에게 가르침이 주어졌다면, 이제 2세대들에게는 1세대들의 실패를 통해서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의 신관과 가나안 땅의 생존과 번성의 토대 위에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그들의 삶의 토대를 두고 가나안 땅을 살아갈 것인가? 그들이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서 생존과 번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 토대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토대를 하나님께 두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2세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것일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란 신명, 거듭 신자에다가 말씀 명자잖아요. 그렇죠? 거듭 신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다시 되풀이해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생존과 번성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2세대에게. 되셨나요? 반응을 주셔도 괜찮아요. 네, 이제 내용을 한번 볼게요. 2세대라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땅에서 2세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시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의 토대를 두는 것인데요.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는 2세대, 즉 광야 세대,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바로 이 신명기라고 보면 돼요. 이스라엘이 장차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 길, 즉 가르침이 바로 신명기라고 보면 돼요. 그 신명기는요, 1세대에게 주어진 율법을 다시 2세대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적용시켜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제가 적어놔 봤는데요. 신명기는 이스라엘을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신명기는 이스라엘을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가르침,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삶의 길, 그것이 신명기라고 보면 돼요. 그러나 신명기에 전제된 이스라엘 사회의 현실은 그리 이상적이지 못해요. 신명기에 전제된, 즉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못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토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 사이의 경계가 그쵸? 가나안 땅에서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무엇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그들이 살아가는 길인지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처럼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이고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냥 눈으로 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이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 않단 말이죠. 그래요. 이스라엘이 표방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그들이 처한 현실 사이에 모순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순과 갈등 속에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선언하는 그 일에 주목하고 있어요. 즉 무엇이 하나님 백성 된 길인지 도무지 어떻게 해요? 확인할 수 없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서 그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 하나님 백성으로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사건을 드러내는 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지 그런 길이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라고 보면 돼요. 다시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과 번영의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생존과 번영의 토대에 관심을 기울여요. 즉 이방 민족에 맞서서 존재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생존과 번성을 이룰 것인가? 그 토대가 어디 있는가? 무엇이 그들이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가? 왜 그것이 그들의 생존과 번성의 토대가 되는가? 이해되시나요? 그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 정도만 보고 들여다보면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생존과 번성할 수 있는 토대가 무엇이고 왜 그 토대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존과 번성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는 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생존과 번성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라고 보면 되겠죠. 즉 다른 말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 그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쉽게 우리가 외우는 방법도 있지만요.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면요. 자, 1장, 2장, 3장은요. 큰 흐름을 보면요. 1장, 2장, 3장은 크게 나눠보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과거 회상. 정확하게 표현해보면 1장 1절에서 1장에서 4장 43절까지 1장에서 4장 43절까지 모세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설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것은 말씀이다. 첫 번째 제목이요. 이것은 말씀이다. 무슨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생존과 번성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다는. 한번 따라볼게요. 이것은 말씀이다. 1장부터 4장까지 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흐름을 보면 과거 회상이에요. 한번 따라볼게요. 과거 회상.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회상에 들어가요. 1세대죠. 지금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추석하고 있어요. 즉 모세가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추석해서 누구에게 들려주면 2세들에게 들려주면서 2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1세대처럼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생존과 번성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들려주는 말씀이다. 자, 그게 1세대에게 들려준 가나안 과거 회상의 첫 번째 무슨 사건이냐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미 출애굽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홍해를 건너, 맞죠? 홍해를 건너 이미 광야에 나왔답니다. 광야에 어디에 도착했냐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르비딤에 도착할 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무리와 물 사건이고, 또 하나는 아말렉이 쳐들어온 사건이고, 세 번째 모세의 장인 이두루가 왔어요. 그래서 그에게 뭘 들려주냐면 폐장제도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셔서 후손이 별과 많게, 이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많게 하셔서 당신 백성 삼으시고자,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고자 이 백성들 지금 어떻게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인도해내어 당신 백성 삼으시고자 막 시내산에 도착하기 직전에 별과 같이 많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언약을 맺기 위해서 부르신 이 모든 사건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거는 출애굽기에 아주 결정적인 사건 하나를 가져왔어요. 누구에게? 그들에게, 2세들에게. 따르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우리 같으면 10가지 재앙을 가져오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굴복시키고 당신이 창조주의 능력을 어떻게 인도했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들은 모세는 이 내용을 택했어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드러내셨는데 쭉 출애굽의 흐름을 가야 돼요. 민수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광야 여정 가운데 가나안 정탐 사건이 경험돼요. 한번 따라올까요? 가나안 정탐. 여기에 가나안 정탐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40년 광야길이 명해져서 그들은 홍해길로 해서 등등 한번 따라 홍해길. 즉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지켜주셨는가. 그리고는 광야 여정을 꺾어서 어디까지 왔느냐면은 요단 동쪽까지. 한번 따를까? 요단 동쪽. 여기에 요단, 지금 출애굽 민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요단 동쪽 두 성읍이에요. 누군가요? 여기에 아모리 왕 시온이죠. 시온을 정복하고 바사랑 옥을 정복해서 요단 동쪽 두 땅을 차지했어요. 이게 5번째로 볼까요? 요단 동쪽의 시온과 옥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땅 분배가 이루어졌죠. 그 다음 6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원망 앞에 모세까지도 어떻게 원망하게 된 사건이에요. 모세가 무리바에서 민수기 20장에서요. 백성들이 물이 없다 다시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게 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자기의 분노를 터뜨려요. 불평을 터뜨리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이 모세의 그 온유함 가운데 있는 모세를 어떻게 해요? 불평을 터뜨리게 만드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모세도 불순종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지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 어디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4장에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세의 권면. 자, 과거를 회상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너희들이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들려주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대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이들이 살아야 될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모세의 설교의 권면이 한번 따를까? 모세의 권면.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모세가 선포한 권고인데요. 실패한 과거 사를 평가하는 것을 기초로 이스라엘 백성 즉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지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과거 사건 1세대의 사건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도착한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1세대처럼 실패하지 않고 가나안 땅의 생존과 번성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이 땅에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지금 처방하는 것이 4장이에요. 4장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4장 1절에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한번 따라올까? 규례와 법도를. 여기에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잡아봅시다. 한번 따라올까? 규례와 법도.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한다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맺을 때 10계명이 나와요. 10계명 중에서 1계명과 2계명을 들어서, 맞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걸 들어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생존과 번성의 토대가 무엇인지, 그들의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가나안 땅의 실제 삶은 뭘까요? 그들이 토대를 두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이와 같은 생명의 방식으로 좀 더 번영하고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의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맞죠? 그들은요, 이 땅에 이와 같은 삶이 보장되도록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신이 어떻게 해요? 이 풍요와 다산을 허락함으로 우리의 이 생명이 보장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삶의 방식이고 그 자체는 어떻게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는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본토 친척 아비지 즉 이런 삶으로부터 불러주셔서 우리의 생존의 토대가 이 땅의 풍요와 다산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와 같은 삶을 보장해 주는 이 삶을 위해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시나요?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고 이것이 생명이 아니라 생명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느냐 서지 않느냐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정말 이해되시나요?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이 땅에 무슨 일을 행하고 안 행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무슨 일을 행하고 안 행하고 이것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오늘 우리의 생명의 토대는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오늘 우리의 전 실존을 거는 것, 즉 뭘까요?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게 실질적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하지 않고는 결코 나를 따를 수 없느니라. 수도 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우리의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 토대 위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구약에서 요청하는 것도 똑같아요. 여기에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것.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뭐라고요? 10계명이 나오는 제1계명과 2계명의 예를 들어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4장에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호렙산에서 강림 사건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 호렙산에서 강림 사건. 그 내용을 읽어보면 쭉 나오는데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한다는 게 무엇인지 4장을 한번 펼쳐보면요. 신명기 4장 4장 1, 2절에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예를 들었는데 3절에 보면 바알 보올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켰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그 규례 법도를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지켜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니라. 한번 따를까요? 지혜와 지식. 지혜와 지식이 뭘까요? 여기서 이들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것이 지혜와 지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산다라는 것, 무엇이 생명인지, 오늘 우리의 삶의 토대가 어디 있는지, 무엇이 오늘 우리의 생존과 번영이 되는 건지, 그것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가난한 백성들에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뭐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인간의 이 모든 인류가 이와 같은 정치, 경제, 이런 문화와 문명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장정적인지, 그 자체가 왜 구원이 될 수 없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건 우리에게 구원이 드러날 수 없는지, 우리가 살아내므로 이 세상으로 하여금 생명이 어디 있는지, 무엇이 오늘 우리에게 지혜이고 지식인지, 그 궁극적인 차원 우리를 통해 드러나겠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무엇이 지식이고 지혜인지, 무엇이 지혜이고 지식인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방법은 규례와 법도를 지켜행하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지켜행한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의 토대를 두지 않고 누구에게 전적인 하나님께 그들의 생존의 토대를 둠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주권자요, 통치자요,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그것만이 우리의 생존의 토대가 될 수 있다. 한번 따라해볼까?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지식과 지혜. 제가 왜 이렇게 썼는지 이해되시죠? 삐리리 문제로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지켜행하라. 이것이 너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삐리리요 너희의 삐리리라.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삐리리와 삐리리가 있는 백성이로다. 삐리리라는 갈고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여기 우리 저희 집에 그런 음식을 좀 언급했어요.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바알 보올 일을 언급했어요. 한번 따를까? 바알 보올. 예를 들어놨는데 왜 바알 보올 사건을 예를 들을까요? 그들은 바알 보올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삶의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신을 섬기고 신은 그걸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토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을 상대화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생명이다. 한번 따라볼게요. 바알 보올. 여기에 바알 보올 이야기를 들어서 바로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풍부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는요 언급되어 있어요. 그게요.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썼던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면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오매 한번 따라 호렙산. 자, 호렙산 강림 사건이에요. 여기에 이 바알볼 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간다는 게 무엇인지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를까? 호렙산. 이 호렙산 강림 사건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은 형상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아니하고 뭐만 들렸냐면요 음성만 들렸어요. 한번 따를게요. 음성은 구체적인 말과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음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지켜라 저걸 지켜라 이런 계명적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소리를 이야기하고 음성은 어떻게 하나님 존재를 드러내신 사건인데 보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 말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 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시고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한번 따를까? 십계명. 그래서 이 음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들려준 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급된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결론이. 한번 따를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즉 15절에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네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니 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따를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것이 쭉 언급돼. 그게 뭔지요? 이 형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가 무슨 내용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한다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언급된 도피성 제도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도피성. 왜 여기 도피성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이 백성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난 지혜와 지식의 한 장이 뭐라고요? 도피성이었는데 그것을 여기다가 기록했어요. 자, 여기까지요. 이렇게 공간을 많이 차지해버렸네요. 한번 따를까요? 도피성. 여기에 도피성 제도가 43절까지 언급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일단락이 되어 있어요. 한번 따르고 이것은 말씀이다. 가나안 땅에서 들고 살아가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되셨나요? 두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설교예요. 여기는 이것은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것은 율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44절에 한번 따르고 이것은 율법이다. 말씀과 율법은 같은 차원인데요. 율법은, 말씀은 이것이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다라고 했다면 율법은 뭘까요? 너희들이 살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게 될,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다. 강조라고 합니다. 한번 따르고 이것은 율법이다. 즉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들고 살아가야 될 율법이 바로 44절부터 쭉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거기도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야 한번 따라올게요. 규례와 법도. 이것이 율법인데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올게요. 규례와 법도.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런데 이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요? 이해되시나요?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가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요. 규례와 법도를 지켜간다는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요. 다시 표현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줬고 그 들려준 언약의 내용을 지키는 것이 규례와 법도란 말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그 언약의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규례와 법도의 내용이 뭐냐?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올까요? 십계명. 여기에 십계명이 여기 언급되어 있고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그 정체성이 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내용이에요. 호렙산 즉 가나안 땅에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장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한번 따를 그 언약. 호렙산은 시내산의 다른 말이죠. 여기 호렙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맺었는데 이 언약의 근거에서 너희들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십계명이에요. 이해되시나요? 한번 따를게요. 십계명. 십계명. 자, 두 번째 설교도 이것은 율법이다.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라. 그 내용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설교는 긴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평면적으로 좀 끌어가고 있어요. 십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저 언약의 내용인 십계명을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가 있어요. 교통법규 실질적으로 어떻게 빨간불에는 서고, 맞죠? 노란불에도 기다렸다가 파란불에는 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좌회전 표시는 어떻고 실질적인 법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해요. 그쵸? 너희는 이 땅의 민주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민주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일러주기 전에 그들이 왜 그 법을 지켜야 되는지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날 것이다. 이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너희들이 앞에 조상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게 이런 일이다. 이와 같이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즉 6장부터 11장까지는요. 이 6장부터 11장까지, 즉 6장부터 이 11장까지 내용은 이 언약의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설교조로, 연설조로 이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6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설명이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는데요. 이 5장 2절에 언급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내용이 십계명인데 왜 이들이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걸 가르침을 주는 것이 6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지킨다는 게 뭔지 실질적인 예를 언급하는 게 여기에요. 실질적인 예. 구체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게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신을 섬기는 그런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배 초소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규례대로 지킨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여기 12장부터 언급되어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법전 형태로. 초점이 뭘까요?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토대를 하나님께 두는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께 두겠다고 가르치는 언약의 내용, 그 내용이 무엇인지 10가지를 이렇게 규정해놨어요. 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게 6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라면 12장부터 26장까지는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십계명을 실제로 적용시키고 살아가야 될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라는 구체적인 내용, 법 내용이에요. 법전이에요. 한번 따를까? 신명기 법전. 그것을 신명기 법전이라고 해요. 즉, 이 십계명을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6장부터 11장이라면 12장부터 26장까지는 그 지키는 구체적인 사례를 법전 형태로 들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법전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십계명의 형태를, 즉 언약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진 언약의 내용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을 첫 번째 6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십계명 중에 특히 제1계명, 2계명을 들어서 왜 반드시 지켜야 되는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통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11장까지 언급했다면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이 십계명을 반드시 지키며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놨어요. 이해되시나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었어요. 그게 법전 형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면요.
율법이란 계명이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구체적으로 계명 자체는 뭘까요? 적용이에요. 그것은 시대마다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문자적으로 얼마나 철저히 지킨다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킨다는 자체는 뭘까요? 내 삶의 생존의 토대가 누구에게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나중에 신명기 법전 이 법 비교를 할 때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온 걸 비교하면 다 달라요. 조금씩 다 다르다. 안식일의 법 규정도 조금씩 달라진 것처럼. 초점은 이 십계명을 이 언약 맺었던 내용인 십계명을 반드시 지키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 6장부터 11장까지인데 그걸 어떻게 지키는지 방법을 가르쳐준 것이 방법 구체적으로 적용해 놓은 사례를 들려준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법전이라는 여기까지 26장까지 되셨나요? 자 이렇게 됐어요. 한번 따라볼게요. 언약. 실제로요. 실제로 한번 봅시다. 실제로 강대국과 그렇죠. 봉신관계에 있는 그렇죠. 봉신관계에 있는 나라가 있다 봅시다. 자 강대국과 약소국가가 있어요. 서로 전쟁을 해서 약소국가가 강대국의 식민지 국가가 됐어요. 통치받는 국가가 됐어요. 자 서로 봉신관계 조약을 이해되시나요? 봉신관계 조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그치? 언약의 내용 우리는 이렇게 숨기겠다라는 사인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왜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지 훈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훈계가 들어가고 그것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강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뭘까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갱신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도장을 찍고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와 같이 심판해도 좋다라는 이런 어떻게 갱신의식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26장까지 이렇게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26장 16절부터 마지막에요. 그 26장 16절부터 제가 좀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끝까지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28장까지요. 한번 따라볼게요. 언약 갱신. 여기가 바로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이 갱신 의식이 26장부터 28장까지 반드시 그렇게 지키겠다라고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따라볼게요. 축복과 저주.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지키면 이와 같이 너희들은 생명이 보장될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28장에 언급된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29장에도) 마찬가지예요. 29장 30장까지는요. 29장부터 30장까지 29장에 한번 펼쳐볼까요? 신명기 2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9장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또 설교가 들어가는 한 따를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것은 언약의 말씀이다. 다시 한번요. 여기 한번 따라해볼까? 이것은 말씀이다. 이것은 율법이다. 자,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다시 부연 설명하여 한번 따라 이것은 언약의 말씀이다. 언약의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붙여준단 말이에요. 이미 언약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규정하는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시 부연 설명이 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세 조각이죠. 자, 한번 따라오면 이것은 언약의 말씀이다. 그리고 29장부터 뭐가 언급되어 있느냐면요. 네. 뭘 언급하고 있느냐면은 이 앞의 내용 1장부터 쭉 28장까지 언급된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거예요.
즉 28장 1장부터 28장까지 언급된 이 전체 내용을 어떻게 다시 한번 요약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간단한 주제만 적어온 내용 파악하면 돼요. 한번 따라볼게요. 과거 은혜. 여기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회상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또요. 반드시 이 언약을 준수할 것을 29장이 반드시 언약 준수할 것을 다짐을 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준수하지 않으면 언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30장 가면 무슨 내용이 들어갔냐면은 30장이에요. (30장이) 무슨 내용이 들어갔냐면요. 만일에 언약을 준수하지 못해서 어기게 되면, 맞죠? 언약을 어기게 되면 비록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아, 그쵸? 이들이 실제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면, 심판을 받아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들이 회개하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받아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중요한 건 어디 있다고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즉 포로 생활을 하고 심판을 받아 포로 생활하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회복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이들은 하나님께 쓰는 게 결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들에게 해야 될 것은요. 이 언약을 준수하는 것은 이 언약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만하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를까요? 선택. 뭐를 두고요? 생사화복을 두고요. 즉 모든 실존을 걸어서 선택하라. 어느 것을 지킬 건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여기 있고 죽음의 길이 여기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장부터 30장까지는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실존을 걸고 지키도록 다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것은 언약의 말씀이다. 과거 은혜 회상, 언약 준수 다짐, 저주.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 받아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때 회개하면 다시 한번 회복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준수하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걸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무슨 이야기 하나 생각하시는 분 없죠? 신명기 말씀 안 읽어보셔요. 읽고 또 읽고 한 3개월 정도 읽고 나면 좀 잡힐까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쉬면 다시 연습은 더 하죠. 아마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은 지금 이런 설명들이 잘 손에 잡힐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법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 31장부터 33장까지는 내용이 좀 특별해요. 여기는 모세가 뭐라고요? 1인칭 화자가 되어 있어요. 나 모세는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는 3인칭이에요. 모세가 아닌 객관적인 누군가가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30장부터) 31장부터 34장은 모세가 주체가 돼서 전하던 연설은 끝나고 모세에 관해서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모세에 관한 이야기. 즉 모세에 관한 이야기예요.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 한번 따를게요. 모세에 관한 이야기.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부연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주제는 4가지 사건이 나와요. 모세에 관한 이야기. 즉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 관한 이야기, 모세와 이제 얽혀진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31장에 보면 자, 후계자를 세워요. 첫 번째 모세와 나는 이야기가요. 후계자를 세워요. 즉 여호수아 120세 때 첫 번째 사건이 120세 때 모세 120세 여호수아를 세워요.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수아.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쭉 이야기 흐름이 진행돼서 두 번째는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 즉,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에 기록하고 율법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외워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게 하는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의 유언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모세의 유언. 모세의 유언. 유언은 12지파를 향한 모세의 전망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세의 죽음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모세의 죽음. 모세의 죽음. 이것이 마지막에 언급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체 내용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보면요. 한번 따라볼까요? 과거 회상. 과거 회상. 과거 회상. 과거 회상. 그 다음에 미래 전망. 미래의 전망. 유언 통해서 미래의 전망 이해되시나요? 과거 회상은 또 미래의 전망이에요. 그 다음에 4장과 5장 같은 성경에서 율법을 지켜나라 권고예요. 자, 4, 5, 6, 7, 8, 9, 10, 11장까지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나도록 권면하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맞나요? 연설로 주어진, 형식으로 연설로 주어진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26장부터 마지막 30장까지는 무슨 말인가요? 언약 갱신이고 또 언약의 말씀을 반복해서 주지만 뭐라고요? 규례와 법도를 반드시 지켜나라. 행하면 복을 받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즉 이 내용과 이 내용 같은 내용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법으로 돌려준 것이 뭐라고요? 12장부터 26장까지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12장부터 26장까지 내용이 신명기 법전이 한번 따라볼까요? 신명기 법전. 신명기 법전.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는 빼더라 돼요. 출애굽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1세대와 맺은 언약 법전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언약 규정. 언약 규정. 언약 규정이에요.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준 말씀이에요. 학자들이 명칭을 그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언약서 율법 규정이래요. 언약 규정이에요. 레위기는요. 성결법전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성결법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릴까? 그들이 그렇게 고백한 삶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신명기 법전은요. 한번 따라볼까요? 신명기 법전. 그야말로 신명기 법전이라고 그래요. 신명기 법전. 이 백성들에게 다시 어떻게 해요? 이 내용을, 언약의 내용을 2세대들에게 살아가야 될 가나안 땅 토양이 맞게끔 다시 분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법전은요, 이 10계명을 풀어놓은 거예요. 제1계명을 12장은요, 제1계명을 풀어놓고 13장은 제2계명을 풀어놓고 이와 같이 제1계명의 내용을 지키는 것, 2계명의 내용을 지키는 게 무엇인지 쭉 풀어놨어요. 교재에 자세하게 되어 있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우리가 다룰 거예요. 이 문제는 지금 외우지 마시고 두 번째 할 때 자세하게 보면 돼요. 그때 좀 더 이 법의 캐리가 만들어집니다. 되셨습니까? 네. 다시요. 신명기 법전을 외우셔야 되는 게 한번 따를 때 과거 회상, 미래 전망, 과거 회상, 1, 2, 3, 미래 전망, 31, 34. 이해되시겠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수아, 모세의 노래, 모세의 유언, 모세의 죽음. 자, 그렇게 되고요. 일단 가운데 한번 따라볼까요? 신명기 법전. 신명기 법전. 좌우에는 뭘까요? 반드시 지키라는 가르침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한번 따르면 규례와 법도를 항상 지켜행하라. 규례와 법도를 항상 지켜행하라. 여기에 규례와 법도를 항상 지켜행하라 6장부터 11장까지 언급되어 있고요. 여기 규례와 법도를 항상 지켜행하라 26장 마지막부터 30장까지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는 뭘까요? 갱신 의식이 들어갑니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실제로 그들 직행하도록 다짐을 끌어내는 거라면 여기는 직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1세대의 예를 들어서 2세들에게 전망을 해줍니다. 그렇게 보면 큰 틀이 됐어요. 그렇지만 세부적인 비평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요? 총 4가지 조각이 있어요. 모세의 설교가 총 3편이 들어가 있잖아요. 더 많이 언급될 수 있지만 큰 형식은 뭘까? 이것은 말씀이다. 이것은 율법이다. 이것은 바로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3편으로 주어졌어요. 정말 이해되시나요? 하지만 그 기능은 전체 한 통으로 보면 뭘까요? 봉신 맺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봉신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고, 자, 다시요. 이게 군주라고 봅시다. 뭐랄까요? 아수르와 이스라엘을 볼까요? 아수르와 이스라엘인데, 바벨론과 이스라엘을 봅시다. 바벨론과 이스라엘 관계였는데,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반역해서, 그쵸, 대적했단 말이에요. 조공을 바치지 않고 독립전쟁을 펼쳤어요. 그런 가운데, 바벨론이 다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정복하고, 다시 그들이 맺은 조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하는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와 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은혜를 베풀었고, 너희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불순종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그 과거에 그들이 인애를 베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과 강대국의 이러한 하해를 드러내요. 그러면서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반드시 우리가 언약 관계 조약을 지켜행하라. 그 조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되시나요? 그걸 왜 지켜 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조약을 지키는 구체적인 강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한번 지키지 않으면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지, 이와 같은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 형식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 규정하는 이 형식으로 이루어졌답니다. 정말 이해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대해서 CCM 노래를 만들더라도 이 시대에 유행하는 그런 멜로디와 그런 가사와 이런 글쓰로 만들죠. 맞나요? 이 시대의 문화에 영향을 받죠. 그 시대에 뭘까요? 신명기가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완성될 때 형식은 바로 그 당시에, 맞죠? 그 당시에 문화와 문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까지는 이제 나중에 신학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과거회상. 네. 여기에요. 폐장제도, 가난 정탐, 홍해길, 불합법조, 모세의 불순종, 규례와 법도를 지켜하라, 지혜와 지식, 바알볼, 호렙산 강림 사건,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십계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이것은 율법이다. 규례와 법도를 지켜놔라. 왜냐하면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한번 따라볼까? 호렙산에서 언약. 언약의 내용이 바로 십계명. 이해되시겠어요?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풀어놓은 것은 가나안 땅에서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시키고 살아야 될지 사례를 들려주는 것은 신경이 법전이지만 그것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주어지는 가르침은 바로 6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르침. 언약에 대한. 다시 언약 준수에 대한. 가르침. 6장부터 11장까지. 되셨습니까? 그리고 신명기 법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언약 갱신 의식이 언급되어지고 마지막에 전체 요약에 다시 한번 언약 갱신이죠. 초점이 뭘까요? 언약 갱신이 초점이겠죠. 반드시 그렇게 지키겠다. 그런 나머지 모세의 비전이 주어집니다. 되셨습니까? 네. 우리 식사하고 와서 신명기 정도 좀 나가십시오. 신명기 한 30분 정도 더 하고 나머지 여호수아 대학 정도는 아마 잘 따라잡지 않을까 생각해요. 방학을 조금 줄이고 방학이 4주가 되어 있는데요. 그냥 9주 정도만 방학하고 대학 정도 통과하겠죠. 식사하고 와서 1시 30분 전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 앞에선 저희들로 하여금 이 시대에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적인 지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가는 이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통치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재림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밝히 깨닫고 살아내는 하나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늘 말씀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